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절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고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절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약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절기가 다 들어가 있죠.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듯이 어떤 그 절기들을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시키고 또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개만 지키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이지만, 감사절 주일로 지키지만, 여러분들 감사가 오늘이라고 특별히 더 많습니까? 항상 있는 감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걸 마이크로 하기 때문에 حمزة 22 سنة شبوان مدرس 18 عام عميد الروسي 30 سنة 30 عام الدراسة جامعة كلبس بين شوية تكماش في اليد نمت في الأرض بزاف جامعة تكون كتخدم السواق العمل
Sinuel. Ah, Sinuel. Sinuel. Oxford. Option. Mas, oh, 자, 옆 사람의 손을 한번 봐주십시오. 물론 이제 흑백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흑백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줄 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상한 모습이 많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들고 세워주는 도움의 손길들이죠. 도움을 주는 손들이죠. 내 손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주위에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또 여러분들 세우는 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치를 모르고 살죠. 내 가치가 최고지. 그 안 보였던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손들 아닙니까? 근데 신자들 역시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이죠.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손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 놀라운 사실인데 기억을 못하고 지나가. 늘 주님의 손길 얘기하면서 그 손길이 못자국이 나서 상처가 있는, 오마에게는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증거라는 차원의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니죠. 도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낸 손이죠. 이런 우리가 무감각했던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누구는 뭐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러고 있는데 부쩍 안 했나 봐요. 그런 정도의 그런 손을 보고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기억하며 어떤 생각과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감사절을 통하여 단순한 감사가 아닌 감격과 헌신이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동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죠? 굉장히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신성모독적인 존재.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권위로 저런 일을 하는지 이게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나타나면 미친 사람 취급하지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 따르겠어요? 미쳤다고 다 나가죠?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30년간 같이 있던 청년인데 결혼도 안 하더니 미쳤나 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갑자기 나타난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히 모든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때로는 호기심으로 알고 싶어서, 또 성경에 우리가 계속 봤지만 시험하기 위한 그런 도전과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물었던 그러한 모든 성경의 질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말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도록, 깨닫도록 대답을 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너 그렇게 모를 거면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뭐 돌려 뭐 면박을 주거나 뭐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셔야만 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낼 때,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들어서 여러 가지 깨닫도록 예화를 통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겉표면으로 보면 그 진의를 잘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구약적 배경이 그들만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살아온 삶의 내용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계속 들춰봐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 큐티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실 때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도록 하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계속 말씀해 주셔야 했던 것이죠.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왕이시지만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하실 분이심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도록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위를. 그가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성전의 혼탁한 상황들을 뒤엎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의 제사와 또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깽판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진짜 성전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전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장, 이것이 교회, 성전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어느 한 곳에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곳, 신자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곳이 성전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또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질문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도 세상에 대하여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이러한 삶의 지침을 말씀하신 잘해라 이런 지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했던 부활에 대한 질문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새롭게 태어난, 죄로 인해 죽었던 상태로부터 살아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며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듯이 그 큰 계명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여 이루어져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루어진다는 말과 우리가 행해서 만들어낸다는 말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갑자기 그냥 내가 어떻게 행할 것으로 종교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내가 이룰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아니에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뜻을 찾아 행하는 게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왜? 성경을 잘못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들의 모든 의문과 질문, 공격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함으로 생긴 오해이며 불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이런 설명들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다라고 책망하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 후에는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들을, 그리고 25장에서는 재림하실 때 있을 심판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심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내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구절을 찾기 힘들어요. 물론 듣는 사람이나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선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을 어떤 의미로 지금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 질문은 특별한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정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었기에 상식선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의미하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원래 뜻인데 구원자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고백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당연히 구약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에 부른 거예요.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자니까, 그런 자처럼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현실적인 삶의 근거를 둔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이것도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 이런 차원에서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과 내용이었지. 그 사람들 아프니까 그래 너 치료해 줄게, 너 배고파 먹을 거 줄게,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원자 메시아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메시아관을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지만 그런 것으로 그들이 나음을 얻는 것으로 생활의 삶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진짜 예수님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죠. 여기 머뭇거리세요? 우리가 믿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한 내용에 버금가는 고백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도 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의 연장선인 것이죠.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사탄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려는 구원자로서 하셔야 되는 그리스도로서 되는 그 길을 막지 않습니까? 왜 막았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던 다윗의 자손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죽으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목표하고 있는 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은 어떤 능력으로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뭔데? 이게 허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의도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모든 신자들에게 간간히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 느닷없이 또 나타나요. 아니지. 난 그게 중요한 건, 그건 제일이 아니야. 당연히 제일은 믿음이고, 이거는 차선, 삼선, 한참 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일 때 그게 최고로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길을 막듯이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실상이 허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반드시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상이 허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요. 당연히.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결과가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고 잃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지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믿는 자라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믿는다면 베드로가 들었던 사탄이라는 말을 우리는 역시 들어야 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만을 의지하며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욕을 하시고 물러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뒤로 가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없어져가 아니잖아요. 너 교회 나가! 이게 아니잖아요. 내 뒤로 오라. 내 뒤로 그래.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야 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왜 메시아인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하여 주라고 고백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성경적인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그냥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내리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장면은 이제 그 1절을 보면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하게 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한 것을 보게 되었고 당연히 하나님께 뭔가 근사한 것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갸륵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 요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집을 짓고 나라를 세워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가 영원하도록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 내용이에요. 너의 후손. 그것을 누가 짓는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짓겠다라고.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하신 것이죠. 그 16절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근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다윗의 후손, 네 후손이 누구예요? 이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면 안 되고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그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용어인데 여기에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아들, 자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씨라는 단어를 써요. 씨. 여기도 씨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씨라고. 의역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씨라고 이제 지금 번역에는 씨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후손 여기에 또 씨라고 나오는데 그게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씨들이 아니라 그냥 씨 하나.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니라 그 후손. 당연히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게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도 네게 날 씨라고 할 때 그 씨죠. 모두가 다 한 뜻이고 한 인물,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펼쳐지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서 날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다윗의 왕국, 다윗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왕국, 그리고 솔로몬 왕국,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의 왕국도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 약속을 줬으면 그것이 꽃이 피고 뭔가 열매가 맺혀 구원자가 생겨야 되는데 아니, 구원자는커녕 포로가 돼버리네요. 물론 이후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럴싸한 왕국이 만들어지지도 못한 채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도대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어버린 것일까? 결국 이 이루지 못한 영원하고 강력한 왕국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물론 다윗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 영원한 굳건한 왕국에 대하여 계속 예언을 합니다. 자주 살핀 내용들이지만 이사야나
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길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뭐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평강의 왕이라 이런 예언들을 계속 주세요.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미가서 에브라함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왕국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의미하는 메시아에 대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다분히 정치적인 존재로 이해해 왔던 거예요. 왜? 속국으로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자기들을 살려주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이것을 벗어나게 해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들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뭐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엎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것들을 갚아줄 어마어마한 그 장군 같은 강력한 다윗과 솔로몬을 넘어가는 찬란한 그 영광을 회복할 이런 인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올 것이라고 이들은 당연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겠냐고요. 무슨 우리하고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줄,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혹 우리 주위에서도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믿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있다는 어떤 절대적인 신이에요. 신. 그 신은 믿겠는데 뭐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야 뭐 그런 신이야 있든 없든 그죠? 그에게나 누구나 생각하는 그냥 그 상상 속의 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 그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귀신을 본 사람들이 귀신을 믿는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귀신 보신 분 계세요? 뭐 봤든 안 봤든 귀신 믿으세요?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생각하세요? 뭐 믿는다니까 좀 이상한데 귀신이 있는 거 맞습니까? 보셨어요? 안 봐도 있어요? 안 봐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본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믿을 거 아닙니까? 봤는데 들었는데 이 말은 귀신을 보았기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한다는 의미이지 귀신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귀신 나 봤는데 믿어. 그때 믿는다 그럴 때 그래서 그 귀신을 숭배합니까? 아니죠.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보통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보았다고 존재한다고 그 대상에 대해 신뢰하며 따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평상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고 경험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기 결단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였고 율법주의는 인본주의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 된.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내가 늘 기준인 것,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같이 따라오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제자들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시편 110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110편을 보면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과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는 여기에 여호와를 주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게 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 누구죠? 나의 주가? 그리스도.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들. 사탄이죠. 사탄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아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은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규는 통치권을 얘기하죠. 임금이 갖고 있었던 무슨 도장 같은 뭐 그런 거니까. 를 가지고 원수를 다스리기를 기원하는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시편 110편이. 분명하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을 고백한 내용이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한 내용이죠. 문제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주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게 될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인데 어떻게 자신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물으신 내용이 그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냥 이 다윗이 그 주라고 안 하고 그냥 그라고만 했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가 뭐 이랬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주라고. 다윗이 나의 주. 자신의 후손으로 와야 될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이 고백할 때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시간적으로 맞진 않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구원자가 어떤 존재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따라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 구원자이셨으니까. 따라서 다윗은 앞으로 나올 자신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윗이 이 말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체험했기 때문인가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나요? 그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알아낸 고백이 아니지요.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같은 내용이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마가복음 12장 36절에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신 것과 마찬가지. 너무도 당연한 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백하며 믿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믿고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백이 성령에 이끌린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고백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은 나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게 아니라면서요. 성령에 이끌린 고백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에 붙들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여러분들 고백한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성령에 붙들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다윗이 자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발 아래 두실 것이라는 고백은 자신이 결코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실제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우리가 잘 알죠? 밧세바 사건이 터지게 되고 자신은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잖아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다윗이 이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확인 안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고백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던가요? 늘 내가 내 맘대로 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나 맨날 그런 짓만 하는 자인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51절에서, 10편 51편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죄악 중에 출생했음을 깨달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가 이루겠어요? 하나님만 이루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아니, 그거에 따라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상한 심령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래. 뭐 상한 심령은 내 마음을 찢고 뭐 치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나 좀 아니면 뭐가 다 망해가지고 그냥 이런 가지고 오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죄악 중에 탄생한 거 자기를 봤네.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놈인 줄 봤네. 그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런데 나와야 되니까 그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나의 모습 확인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인가 고백하는데 늘 확인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심을 믿는 삶이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될 뿐이죠. 23장에 가득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망을 통하여 자기 주장,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야단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내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끌고 계시다고요. 승리하신 분으로 있다는 것이죠.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주가 되셔서 계세요. 다윗의 주님만이 아닌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하는 자들이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이나 유대인들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쉽다 어렵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깊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냐, 이 문제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라도 했으니 다행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되는 자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죠. 세상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복종하게 되죠. 나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2021년도 감사절입니다.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손길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에 있습니다.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